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느 현장에 가든 구원받은 모든 성도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뭘까라는 것들이 사실상 믿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인생인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훌륭한 것처럼 보여도 어두움이 가득 찬 존재였습니다. 왜냐?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힌 인생이기 때문에. 잘 살고 성공하고 명예롭게 산다 한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두움 가운데 붙잡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말미암아 잘 살고 명예가 없고 성공은 못했을지언정 우리 안에 뭐가 담겼다고요? 보화가 담긴 질그릇이라는 거죠. 실제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질그릇과 같을지언정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거기다가 소변을 넣으면 뭐라고요? 요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개밥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 안에 금덩이가 들고 다이아몬드가 들면요 뭐예요? 보물그릇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성령이 내주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있지 않기 바랍니다. 뭐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그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인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한다. 이 말은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사단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고 공중과 제자분자를 따랐던 그 어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신 모든 보혈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진 줄 믿습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질 수가 없어요. 지고 싶어도.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물에 휩쓸려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고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사는 겁니다.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그죠? 그냥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네 번째로 출애굽기 3장 18절 살 길을 나가 희생제사를 드린다 하라 라고 말한 여호와 하나님 말씀처럼 그 피제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빛이 너희 이미 임하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빛.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언약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영혼 속에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따랐던 우리의 과거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줄 믿습니다. 벗어났습니까? 그죠? 사단을 따랐고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르며 또 세상 풍조를 따랐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체질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그 능력과 권세와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이 모인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이죠.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이 모여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며 모든 영적인 것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이 왔죠. 그게 어디입니까? 여리고가 무너질 때 혹은 요단을 건널 때에도 합심으로 기도하고 발을 내딛고 또 합심으로 아무 얘기하지 않고 뭐요? 합심으로 돈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4장 1절부터 14절에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요.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모든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할 일 없어 모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저 역사하실 것이지 그럼 기도나 합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신 그리스도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기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모든 보좌의 축복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마음껏 퍼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모를까요? 믿지 않아서 몰라요. 믿지 않아서.
실제로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못 믿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자꾸 나는 내 기질과 내 성격과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속한 모든 현장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일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요셉의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렸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못 누린다?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도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참된 교회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에 분명히 죽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다니엘을 고발한 그죠? 그 사람들은. 근데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현장 가운데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함께 하시는 교회라고 믿고 그 현장에 누릴 때에 그때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라는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 소마 있는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의 현장 가운데 가는 거예요. 믿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가 응답이 없는 것은 왔는데 모르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나님 응답하신다 되어 있는데. 혹은 세 번째, 아직 오지 않았거나. 근데 왔는데 모르거나 안 믿는 거는 사실상 좀 약간 영안이 어두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국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보고 이제는 우리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죠. 예배당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이들이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서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포럼할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응답받기 원합니다. 또 그런 응답을 주실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하는 교회, 또 전도운동하는 여러분들 개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천국도 교회라고 하죠. 교회죠. 왜냐? 이 땅의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배경 가지고 사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모르면 자꾸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나에게 있는지 모르면 자꾸 확신 없이 약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이 어떤 축복인지 알면요, 흔들리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불만 불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복이 뭔 줄 알면요, 낙심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뭔 줄 알면요,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봐야죠, 또.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도 믿고 정말 간절하게 그것을 기도하느냐. 왜냐,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맞나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구원받는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구원받아 현장 가운데 간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나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필요는 있는 거죠. 왜냐? 왜 관심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정답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뤄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이 뭘까요?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시대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 이삭을 허락하셨고 그 이삭이 낳은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이제 이루어 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현장 가운데 나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모든 축복과 언약을 주시면서 그 현장에서 그 응답을 이뤄나가는 한 명의 전도자로 부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막 전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내가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잖아요. 자꾸 오해한다는 거예요. 전도자라고 하면은 막 안 하면 막 눌리고 하라고 쪼고 아닙니다. 내가 현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어떤 축복이 있는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정답 말씀처럼 누구죠? 요셉입니다. 어딜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린 겁니다. 임마누엘을 누린 겁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단어는 없었죠 그때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언약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엄청난 꿈을 꿀 만큼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는 바울, 택한 그릇으로 인정받고 택하심 받고 부르심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던 겁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가장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자 나의 관심이 있으실까? 그죠? 세계복음입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막 나가 전도하는 전도자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현장 가운데 언약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다른 길을 가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게 어떤 길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예수를 종교처럼 믿어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마치 종교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이며 복음입니다. 구원입니다. 다른 길을 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인도 받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과 복음이 전달되고 언약이 성취되고 세계복음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녀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은 경제입니까? 성공입니까? 명예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내가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고백했고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느라. 표대를 향하여.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에 있길 바랍니다. 바울처럼요. 이번 주 강단 말씀. 요셉의 관심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언약 성취에 관심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그 어떤 문제와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핍박 가운데에서 이기는 신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6절에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가져다주는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곳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들어 공중고 잡은 자에게 속았던 완전히 과거 체질에서 또 해방받았습니다. 6절에 하늘에 앉으신다. 이 말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늘 보좌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은 거죠.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고 누리느냐, 얼마나 믿고 현장 가운데에서 기도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키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사이에 18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그 중에 18절에 보면은 뱀을 집으로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의 삶은 그저 지나간 삶이 아닌 겁니다. 현장의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며 영적 문제에 시달리며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대사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현장에 그저 오늘을 위해 먹고 살고 그저 오늘 먹고 내일을 위해서 그냥 걱정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현장 가운데 귀신에 내어 쫓으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영적 문제에 시달린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 현장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에 완전히 빠진 현장입니다. 이제 드라마만 봐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만 봐도 너무나 다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그러한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믿음이에요. 2배 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신분. 왜냐? 우리는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
그래서 저 여러분 현장 가운데 에베소 6장에 이제는 이기는 신분인데 왜 영적 싸움 하러 갑니까? 현장에는 아직도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역사는 사단과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현장에 사탄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멸망 가운데 빠져 멸망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분명히 성경에 많은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고 핍박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고 환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국 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승리하게 하신단 말은 나의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요. 그게 참된 승리라는 겁니다. 왜냐? 그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면 사탄이 떠나가기 때문에 승리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 보면 승리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리한 거죠. 완전하게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어떤 기도요? 신분을 누리는 기도, 또 권세를 누리는 기도.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 가운데 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떠나갑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그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내가 알고 나가는 거랑 모르고 가는 거랑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이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7가지 하나님 전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이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현장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현장. 여러분들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현장에서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정시. 바쁠 수도 있습니다. 눈 뜨고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사명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으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현장과 승리할 수 있으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아야 승리한 걸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 그것으로 서로 죽이고 헐뜯고 하는데요. 육신의 모든 정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해치고 막 그러는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그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러한 시대가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영적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저 여러분들 그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현장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집이 아니라 저 어디 야산에 나만 아는 곳에
한 100억을 숨겨놨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비가 오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그곳을 알아차려서 누가 몰래 가서 엿보고 훔쳐가지 않을까? 계속 거기에 신경 쓰는 겁니다. 인생이 살아가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계속 거기에 신경을 써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내가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데 나의 가정이 계속 걱정 염려 때문에 생각이 뺏깁니까? 나의 자녀 때문에 자녀에 대한 걱정 염려 때문에 계속 내가 할 기도, 내가 할 예배가 안 되어집니까? 올바른 관심을 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전 이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이 모인 현장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여러분들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교회당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당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하여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치유의 뜰, 기도의 뜰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여기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라고 뭐예요? 관심을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때가 찼을 때 뭐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과 후대를 속여왔던 오랫동안 내려오는 영적 문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며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죠? 메시지가 이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복음을 맡고 예배를 방해 모든 나감의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흑암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TCK 추석 캠프 내용도 중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와 듣지만 결국은 소수잖아요. 근데 소수라도 듣기 위해서는 또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필요성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사역자를 많이 얘기하다 보면은 나라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고려인 이쪽 분들은 자녀가 뭐 한다 그러면요 득달같이 달려와서 사진 찍고 막 그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근데 베트남 이쪽은 보내놓고 안 와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냥 보내놓고 진짜 우리 지금까지 이번이 3번째인데 어때요? 고려인 엄마들 많이 왔죠. 근데 베트남 이쪽 동남아 분들은 사실상 안 와요. 보내놓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이 이후에 후속 캠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고 하는 캠프는 아니에요. 어떤 캠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기도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과 특히 교회야 특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관심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진짜 금이 나와요. 진짜 금 말고 하나님의 축복. 진짜 다이아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
돈이 벼락같이 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 그 돈이고 금이고 나발이고 더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소망의 교회 모든 성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현장 가운데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축복의 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관심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현장의 모든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치유하며 하나님 떠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가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